올여름 하늘이 베개간 빛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반도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2025년 8월 바로 이번 달 태고종의 법현 스님이 50년 명상 끝에 받은 계시, 한반도 전체가 베개간의 신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분의 모든 예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어둠이 끝난 후 한국은 전 세계 영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여러분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반도일까요? 왜 2025년 8월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그 모든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법현 스님을 아시나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의 예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1955년 겨울, 부산의 한 가련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 훗날 법현 스님이 될 이 소년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15살 생일날 아침, 성호는 가족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태고종의 하남자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법현이라는 법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18시간 명상, 한 달에 단 3~2만 마를 하는 침묵 수행, 겨울엔 영하 20도, 여름엔 40도가 넘는 푸굴에서의 고행, 많은 수행자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법현 스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밥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5년 봄, 마침내 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법현 스님의 예언은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과 다릅니다. 점쟁이처럼 카드를 뒤집거나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깊은 영상 속에서 얻은 우주의 리듬에 대한 이해입니다. 씨앗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통찰력은 수십 년간의 고행과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이며 만물의 본질과 우주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결정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2011년, 그는 일본의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석 달 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2023년, 한국 문화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시대의 뿌리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공명하는 진실입니다. 스님은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더욱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현 스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때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8월부터 시작될 베개간의 어둠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충격적인 백일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법현 스님이 본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어둠이 온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뜰 것이다. 스님의 이 말이 처음엔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념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백일간,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하늘이 검게 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북쪽에서 떠오를 것이고 다른 밤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스님은 이것을 정운의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이웃은 이웃을 의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오의 메시지로 가득 차고 뉴스는 분열과 갈등만을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 스님이 예견한 사회적 어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둠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눈에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적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대립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더욱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75년 전 우리 민족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래된 상처가 다시 골마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보편 스님은 이것을 카르마의 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5년은 인간의 한 생애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업보와 맞이해야 합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시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스님은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일, 정확히 100일입니다. 내 100일일까요? 불교에서 100일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도, 수행을 할 때도 100일을 채웁니다. 이 100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세력은 가깝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이 100일을 견뎌낸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 시전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세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항상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듯이 일제강점기에 어둠 속에서 독립의 빛이 싹텄듯이 이번 100일의 어둠도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님은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바로 검은 바람과 백마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곧 한반도에 불어닥칠 실제 사건에 대한 경고입니다. 검은 바람이 백마를 쓰러뜨리려 한다. 보편 스님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백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은 백마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신라의 천마춤에도 백마가 등장합니다. 순수함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바람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폭풍입니다. 첫 번째 바람은 태평양 너머에서 불어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오랜 동맹이고 다른 한쪽은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두 고인이 싸울 때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경제 전선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들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야망. 75년간 유지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바람, 가장 아픈 바람은 우리 내부에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나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검은 바람입니다. 백마가 쓰러질 뻔하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 스님의 다음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쓰러질 뻔하지만이라는 표현. 이것이 핵심입니다. 위기는 분명 올 것입니다. 한반도는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백마는 일어섭니다. 왜일까요? 스님은 놀라운 통찰을 전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검은 바람은 백마를 쓰러뜨리게 하지만 동시에 백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폭풍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역사를 보세요. 임진왜란 후 조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후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항상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편 스님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는 10월 중순입니다. 그때 백마는 거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월이 되면 새로운 힘이 백마에게 깃들 것입니다. 그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의 저력, 서로를 미워하다가도 나라가 위험하면 뭉치는 그 힘, 그것이 백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즌을 통과한 후 한반도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스님은 이때부터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이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재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의 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버편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수행 끝에 그가 본 환상 중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권력이 그를 찾아올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깊은 영성에 지닌 인물,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리스마, 무엇보다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는 명확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신호가 올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달 8월 말에 놀라운 천문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성과 금성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목성은 왕의 별, 금성은 새로운 탄생과 빛의 별입니다. 도 행성이 만나는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8월 27일 새벽, 동쪽 하늘에 보세요. 두 개의 밝은 별이 하나가 되는 장관을 목격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았듯이 우리도 이 별을 통해 새 시대의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징조는 더욱 극적입니다. 백두산 위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7빛깔이 아닌 9빛깔의 무지개가 백두산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갑자기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하늘이 한반도에 보내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단골 신화다 시작된 군리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지개가 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는 남과 북을 아우를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붕과 설에 연결할 것이며 늙은이와 젊은이를 화해시킬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 앞에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그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영이 아닌 모범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기존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지도자를 맞을 준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스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길에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에 가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찬 미래로 가는 길이 쓴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한반도는 자연과 외교의 거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버편 스님은 깊은 영상 중에 무서운 강결하에 목격했습니다. 불과 물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리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산불이 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들이 붉은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바람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더 세고 더 뜨거울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며칠 밤낮을 싸워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물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이 물에 잠기고 부산의 해운대가 바다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멈춥니다. 몇 달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어집니다. 농부들은 하늘에 보며 한숨을 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잠자던 용이 꽁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표현입니다.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백두산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미세하게 떨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연은 인간의 예측을 비웃을 것입니다. 지진도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포항, 강주에 이어 서울까지도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동요는 클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시험하는 동안 인간 세계도 만만치 않은 도전을 건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본격화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든 첨단 기술이 무기가 됩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수출길이 막힐 것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 관광 금지, 키토리오 수출 중단,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미국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북쪽의 형제들도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이어갑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쏩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다가 다시 문을 닫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보편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열하기 때문입니다. 구피대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스님은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지혜롭게 넘어선다면 한국은 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 대립이 아닌 조화래, 패권이 아닌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외교 모델의 창시자가 될 것이라고.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고 외교 위기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별알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기술을 배우려 하고 민주주의를 연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 큰 역할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북아시아 전체가 적결을 겪을 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보편 스님은 북아시아의 미래를 볼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고통에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반도가 빛을 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이웃이자 때로는 아픈 역사를 함께한 나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곧 자연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진이 열도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고 후쿠시마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사회,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지도자들. 일본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은 또 다른 폭풍에 맞이합니다. 거대한 용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리에는 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삶의 불안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시작된 불씨가 본토로 번질 것입니다. 강력한 풍제로 유명한 중국 정부도 이번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도 변화의 수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제 제재와 자연재해의 이중고 속에서 체제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부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막으려는 힘과 변화를 원하는 힘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할 것입니다. 스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주변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승국만 바랄까요? 스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모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쟁, 복제, 경제위기, 민주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변화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정신적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오되 혼란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래와 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복제를 민주주의로 바꾼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총과 돈이 아닌 마음과 정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힘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문화, 민주주의와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열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이끌고 지배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점은 2034년에 찾아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2034년 2월 28일을 기억하세요. 보편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그날 부말시아의 하늘에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설 것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하나의 선을 그리며 새 시대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이미 확인한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우주의 대사건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반도 상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이 본 비전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물질 문명을 넘어선 영적 문명의 중심제,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러 오는 성지, 기술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영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고대의 지혜를 결합한 이 기술은 인간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기후위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세계를 구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할 것입니다. 갈등과 전쟁도 끝이 보입니다. 한국이 만든 카와중재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스승이 됩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저하하세요. 영사를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습니다. 둘째,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가족과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을 풀어야 합니다. 작은 화해가 모여 큰 포합을 만듭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100일의 수련은 천년의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의 작은 변화다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앞으로 100일간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2034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